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너는 불꽃 같고 얘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건지사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위한 책이에요. 이기는 자.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잘 경주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승리하라고 권고하는 책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주님이 일어나 계셨죠. 열린 문으로, 열린 하늘 사이로 서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권고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라고 그들을 붙들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은 이미 세상에 빠져서 이 악의 무리들과 섞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역사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앞에 7교회가 나왔죠.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기라.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마지막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끝나요? 이기는 자는으로 끝나요.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하고 나와요. 이기는 자,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그래서 바로 이 이기는 자의 최후의 모습, 이기는 자의 영광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또 그 뒤에는 보라, 이 두 단어가 나오죠. 보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보라 하고 놀란 것은 하늘이 열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열린 하늘 뒤에 계신 분의 모습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말도 성경에 하늘이 열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스데반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이 단어는 하늘이 아주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끝판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열었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늘은 열렸다 닫았다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탄과 싸워서 마지막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늘이 열렸다.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린 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백마를 타고 계신 그분. 근데요, 백마를 타고 계신 그분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그냥 백마를 타고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고 계셔요, 지금? 이 악의 무리들을 이제 끝장을 내려고 가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이긴 자들의 대장의 모습이에요. 장군의 모습이에요. 맨 앞에 백마를 타고 이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14절 말씀 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그럼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예요? 우리는 천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믿고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긴 사람도 어떤 말을 타요? 백마를 타요. 예수님과 똑같은 백마를 타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우리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전쟁 이야기하면 뭐 누구나 다 전쟁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전쟁터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저도 군목으로 최전방 고지에 살아봤거든요. 아침에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면요, 오늘 하루 살아서 돌아올지 말지 몰라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군사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이 악을 완전히 정복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니까요.
이건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승리의 전쟁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당당한 승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 관심은 세마포예요. 세마포.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나는 믿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셨냐 안 받아줬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의라는 말이고 그게 세마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난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난 자신만만해.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고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고마워요. 우리 박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세마포고 그게 의예요. 한국교회에 권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안수기도로 많은 병을 고치고 정말 한국교회에 유명한 분이 있었죠. 그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그분이 간증한 게 나와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 아무개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게 은사 주셔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 몰라. 너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돈벌이만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야?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와 가지고 그동안 정말 안수기도에서 번 돈, 모아놓은 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몽땅 다 내놨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분이 주님이 저예요. 그러니까 나 너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이름. 그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도 몰라. 유명한 이야기예요. 난 그 사람도 몰라.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깨어나서 자기도 회개하고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살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대면 여러분 깜짝 놀랄 분들. 어때요? 자신 있어요? 구원 얻을 자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는지.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제가 평생 주님 따라 산다고 했고 목사로 산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소위 예수님에게 합격증을 받는 성도,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다. 네, 목사가요. 이 목사는 본능적으로 성도들을 보면 이 믿음을, 저분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본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 평가가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눈일 수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충고가 주님이 주시는 충고일 수 있다는 사실. 자, 우리 모두 세마포 입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의 대열에 서서 나가기를 바라요. 백마 타고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거기서 낙오됐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 그 생각을 늘 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이 계신데 내가 거기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될 시험을 내가 봤는데 뭐 100대 1 정도 된다고 뭐 1000대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합격됐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시죠? 1000명 중에 1명 내가 됐다. 아마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앞당겨 가지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주님이 백마 타고 가시는 그 대열에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봐야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을까? 14만 4천 중에 내가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마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정말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의 그 승리의 대열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기 11절로 돌아가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충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신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와 통하는 이야기예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평생 사셨죠.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사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리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덮고 살면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걷는다고 하는데도 자를 대놓지 않으면 삐뚤삐뚤하게 걷는데, 삐뚤삐뚤.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도 성경을 덮어놓고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반드시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바로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내가 처음 부름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세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한경희 목사님을 40년 동안 옆에서 보좌했던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배단위 교회, 그 영락교회 옛날 배단위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모습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난 그 이야기 듣고 참 감동을 받고요. 지금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곧바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신실. 근데 이 신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도 되지만 사람 앞에 신실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신실하게 한결같이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불꽃 같다는 말도 나오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피 뿌림을 당했다. 예수님의 옷이 피가 묻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그 피 튀기는 곳에 주님이 계셔서 그 순교자의 피를 받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의 피까지를 이야기하죠. 이게 신실하고도 통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15절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자꾸 이해를 해요. 글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글자예요? 아니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검이에요. 검.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승리가 있고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이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창조시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축복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이 이긴 자들을 격려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말씀도 되지만 이제부터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등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들을 모으죠. 야, 잔치가 벌어질 텐데 와라. 이렇게 보면 뭔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어갈 테니까 새들 보고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20절 보시죠.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봐, 이 장면을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사탄이 자기들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입으로 나오는 검 한마디로 그들은 망하고 말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누가 이 성경을 잘못 읽고 뭔가 확대해서 이야기한 걸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성경보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더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 세계는 사탄의 어떤 악의 의도대로 하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악이 동원됐어요. 완전히 온 세계가 하나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거기엔 공산주의자들도 들어가고요. 소위 말하자면 소수자들도 들어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악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지금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과연 우리가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화는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들은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나쁜 생각입니다만은 나는 다 살았으니까 이젠 죽어도 괜찮지만 누가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 하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악을 도려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검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악을 물리치고 이 땅에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나 교회 밖에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에 약해 넘어지는 성도 있으면 성령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으면 하나님 뉘우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길에 서서 살아가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